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기 강대상이 방탄유리로 된 강대상이 있는 교회 혹시 아십니까? 시카고 해몬드에 있는 제1침례교회, 거기에는 강대상이 지금도 방탄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초창기에 목회했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 매주일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맨날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듣고 있던 청년이 너무한다 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던 총을 꺼내고 쏘았는데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목사님에게 아유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설교하시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청년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한 설교한다고 또 품고 있던 총을 꺼내서 또 쏘았는데 맞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 계속하니까 안 되겠다, 목사님이 총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대상을 아주 방탄유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교인들이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회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결국은 많이 그 지역이 좋아지고 또 그 당시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아무리 죄만이 그 살인자들에게도요, 뭔 얘기하면 다들 이유가 있고 다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참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산업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죄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참 싫어들 해요. 왜 불교 같은 교회 가면, 불교 같은 데를 가면 자기 안에 다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을 깨우고 깨치면 다 부처가 된다. 얼마나 고상하고 좋습니까? 내 노력으로 부처가 되고 해탈한다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선량한 사람들 갖다 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하냐. 그래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그 헌금망 돌리면서 왜 막 죄로 협박하고 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었고 눈물 흐리게 만들고 헌금 많이 갖다가 교회 크게 짓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보면 무질서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고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 때문에 그런다. 교육이 부족해서 무지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난이 죄지 먹고 살만하면 누가 그러겠느냐. 광에서 다 인신난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먹고 살만 해봐라. 누가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죄를 짓고 살겠느냐. 이 사회가 구조학으로 딸도 뭉쳐 있어서 그 사람은 괜찮은데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우리는 괜찮게 사는데,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는 뭐 일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국이 횡포를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석유 재벌들이 또는 뭐 이 군납 업체들이 다 이런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렵게 된다. 그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왜 고통스럽고 어렵냐?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이 죄의 원인이,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상향, 유토피아를 만들까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선한데 태어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악해진 거지 그냥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하면 얼마든지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같은 뿌리지만 또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탐심입니다. 근데 왜 죄가 많냐 하면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죄 안 짓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1년 동안 신방 갔던 어떤 집 42살인데 자살을 했어요.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고 그런 대로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했는데 박사학위를 못 따게 됐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먹고는 살만한데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차도 괜찮고 뭐 앞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저것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2살, 5살이에요. 어린 애들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만 살아도 전 세계에서 살기 좋기로는 16% 안에 들어간답니다. 미국에서 살고만 있어도 미국에서 거지로만 살아도 전 세계의 사람들을 딱 놓고 사는 것으로 따지면 16%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이 있으면 8% 안에 들어간답니다. 일할 직장이 있으면 4%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나 정말 거기 장례식 가고 너무 안타까워요. 집에. 또 성경은 죄와 탐심을 얘기합니다. 탐심이 뭐냐?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더 갖기 원하느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누리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즉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우리는 그냥 욕심이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뿌리를 캐가면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이 벌어갖고 이상향,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선하고 사람들이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잘만 교육시키고 자유스럽게 억압을 풀어주면 얼마든지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그런 속박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스럽게 살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자유스럽게 살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세상을 얘기한다면 지금 가상세계인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면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누가 속박을 합니까? 인터넷 갖고 누가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요, 인터넷의 85%는 음란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거의 5% 이상이 다 안 좋은 쪽으로 쓰고 있어요. 교회라든지 뭐 좋은 쪽의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음란 사이트로 안 좋은 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의 그 주장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 때 살았던 노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은 그래 혁명을 일으키고 자유롭게 정말 이상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데려다 죽인 사람만 200여 명 정도를 갖다 단두대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고통을 좀 적게 해서 죽여야 된다 해갖고 단두대에 탁 내리면 철크덕하면 그냥 목이 툭 떨어져 둥그러들어요. 가장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200여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반대자들을 단두대로 보내서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유스러운 유토피아를 이뤘냐? 이루지도 못했어요. 또 누스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2억 명이라고 그래요. 2억의 인구가 죽었어요.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했는데 유토피아는커녕 다 지금 거지 됐잖아요. 거지 됐어요. 뭐 가난해도 잘만 살고 뭐 행복하게 살면 괜찮은데
그 러시아 그 금발의 미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몸 팔고 있잖아요. 거지 만들어놨어요. 거지 만들어놨어요. 공산주의로서 그나마도 괜찮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가서 보면요, 완전 자유주의 같아요. 말만 공산주의죠. 몇 가지 점에서는 공산주의인데 경제 활동하는 거 보면 완전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나마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살고 있어요. 유명한 폴포트, 킬링피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그 정권 잡은 그 폴포트가 누쏘의 영향을 받고 누쏘 책 읽고 누쏘가 말한 대로 한번 정치해보겠다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죽인 사람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캄보디아 여성들이 지금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꿈의 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살았다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여자들이 그냥 농촌에 있는 총각이고 뭐고 한국 사람이라고 뭐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결혼해서 살겠다고 지금 한국으로 얼마든지 캄보디아에서 많이 옵니까? 다들 힘들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왜?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자유 주고 돈 주고 그러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살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위험한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민주화 투사, 시민단체들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들 처음에는 시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면 자기들이 막 너무 의로워져가지고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소비자보호과도 1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주부들을 보호한다 해가지고 참 뭐 조미료 안 좋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막 그래요. 알아보지도 않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MSG는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고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다 해가지고 1987년 2월 27일인가 그때 딱 WHO에서 더 이상 실험할 것도 없다. 이제 안전한 식품으로 분류한다 해가지고 딱 분류했는데 뭐가 WHO에서도 다 연구해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수십 년간 8천여 번 실험을 해가지고 옳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막 시민들 생각한다고 그래요.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주장을 해요. 엉터리 주장. 1970년도에 뭐 중국계 의사가 뭐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중국 식당 갔더니 머리가 띵하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MSG를 많이 넣더라. 그래서 그 1974년 동안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중국 식당이 아니라 눈 가리고 MSG 넣은 거 안 넣은 거 다 먹어봤더니 중국 음식이라 해가지고 띵한 게 아니에요. MSG가 영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연구론문을 발표됐는데 후에 연구학자들이 그렇게 다 브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증명이 다 되고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건 얘기 않고 앞에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화 투사도 그래요. 처음에는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막 굶고 막 단식하고 애써요. 나중에는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정권 잡아보세요. 아까 단두대에 보내는 사람처럼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화 투사가 문제가 아니다. 아니, 민주화 투사가 문제다. 시민단체가 문제다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치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찬양시예요. 이 시는 나중에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 때, 즉 추수감사절 때 사용하는 하나의 시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죄진 사람 지금 만약 나라에서 죄진 사람들 감옥에 가두듯이 가둔다면 우리가 참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다 아랫목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럴듯하게 뭐 목사라고 타이틀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거룩한 척 하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죠. 속 들여다보면 형편없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겠지만 자기 부하, 자기 사단장,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
여자를 갖다 데려다가 간음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거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까지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뭐 죄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내 뺏어가고 또 그 남편 죽여버린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에다 비교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냥 비교한다면.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아보니까 정말 내 죄를 따라서 막 그런 죄 하나만 갖고도 쌓인다 해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죄에 따라서 죄 많이 졌다고 해갖고 그냥 뭐 독방에 가두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졌어도 그 죄를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주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죄? 나는 기억 못 오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왜? 그 죄에 대한 상처가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는 남으로도 흉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죄가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그 상처 입었던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터까지도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다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일단 회개했으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걸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다는데 계속 그걸 들춰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죄 좀 많이 진 것 같죠.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요 다시 일주일 생각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용서해 줄 것 같아서 이거는 몇 달 좀 더 회개해야 용서할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데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서 문제. 하나님이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회개하면 빨리 돌이키면 얼른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뒤에 조금 내려가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가 했더니 우리 체질하신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지 안다. 이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더스트. 이 먼지 같은 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영화가 지나가면 들의 꽃과 같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누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들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죄에 따라서 아마 우리를 다스린다면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풀과 같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풀과 같은 인생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연약한 인생이고 무상한 인생이죠. 세상에 땅을 차지하기로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같이 많이 차지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징기스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일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 죽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많습니다. 첫째는 독살당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늘 애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뭐 6점 몇 리터인가를 한 번에 먹고 실신해갖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래요. 아이고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유대하려면 7리터를 먹고 죽으면 된다. 뭐 술 7리터만 먹으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유대하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원숭이 하나를 그 애완동물로 갖고 왔는데 그 원숭이가 그 뭐 손가락을 물었대요. 근데 손가락을 물었는데 거기에 말라리아가 전염돼서 죽었다고. 크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독살당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한테 물려갖고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애로워갖고 술 많이 먹다가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연약한 인생이에요. 술 먹고 죽어도 연약한 거고 참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서도 독살당했다고도 연약한 인생이고 말라리아로 그 원숭이한테 물려갖고 죽었다 해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힘이 있어도 참 허무하게 죽는다 이거죠. 참 인생은 또한 참 무상해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너무 허무한 세상이 우리 인생이.
그 19세기 러시아 작가인 고골리가 쓴 작품 중에 애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가난한 그 하급 관리가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고급 애투 하나 입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돈을 모았는데 드디어 80루블이나 되는 돈으로 기가 막힌 애투를 하나 삽니다. 그런데 그 애투를 입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강도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비싼 애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평생을 모아서 만든 애투인데 산 애투인데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따라가서 결국은 그 애투를 빼앗아 갑니다.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애투 한 벌에 한 벌 만들고 그거 뺏겨갖고 죽는 인생.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에이 애투 한 벌 때문에 그러나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누가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나 했더라.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서울에 오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와 아파트 좋네. 수세식이거든요. 근데 수세식인데 이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이 이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신문 다 볼 때까지 안 나오니까 급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시골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대충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그래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가고 화장실 2개 있는 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것도 이 화장실 2개 있어도 누가 샤워로 들어가니까 또 골치 아프다. 이거 화장실 3개 있는 거 2개 반짜리. 그래서 결국 화장실 들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애투나 화장실이나 뭐 아파트 방수 좀 들리나 평수 들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참 허무한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바람에 그냥 풀같이 날아가는 풀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그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허무한 인생이, 그 다음에 유한한 인생이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옛날에 예를 들었죠. 종이 한 장 그냥 찢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서가 뭡니까? 다 종이다 씁니다. 이거 찢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태우면 그냥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이 종이에다가 썼는데요. 이 종이 계약서를 금구에다 탁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얼마나 유효합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알아봤더니 플리머스 있잖아요. 처음에 도착한 그 플리머스 그 땅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절대 팔지 말고 놓아두라고 그랬는데 요걸 후손들이 이제 렌트를 냈는데 렌트비가 많다 적다 갖고 맨날 싸우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언에 어긋난다. 이 땅에 350년 전에 쓴 유언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왜? 종이다 썼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이게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면 끝나면 종인데 지금도 350년이 지났는데 유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 죽어버리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 종이가 말이자면 이 철판에 딱 그냥 풀로 붙여버리면 뛸라고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딱 철판 같은 하나님께 붙어버리면 뭘로? 믿음이라는 풀로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잖아요. 그리고 상속시켜 준다고 그랬더니 이게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어떻게 생각하면 연약한 인생 참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영원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아무에게나? 그러진 않습니다. 햇빛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예를 들면 햇빛이나 공기, 그 다음에 우리의 수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고 이 땅에서 동역자로 삼아주는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은총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특별은총이냐? 우리 죄를 죄에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때였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건 아니라. 아무나에게 주는 것은 일반 은총인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고 먹고 살으라고 그냥 주는 인생에게는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그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여기 성경대로 한다면 인자하심이 크도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러빙 카인드네스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친절함, 뭐 이게 섞어진 말. 구약 성경에서는 250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언약적 사랑이다, 약속된 사랑이다 뭐 해가지고 번역하는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의 그놈의 정 때문에 할 때 그 정, 참 표현하기 어렵죠. 그 끈끈한 정, 그 정처럼 이 헤세드가 참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크도다. 어디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 인자심이 크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그 다음에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건 진짜 복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참 큰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죄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죄와 탐심인데 이 죄를 없애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과 은혜입니다. 고통이 없는 은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 딸 혼내기는 싫어하지만 잘못되어 있을 때 해초를 들고 혼내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뭔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꼭 죄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 얘기하기 싫어요. 죄인이라 이 소리 하기 싫으니까 나는 죄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꾸 회피를 해요. 이걸 갖다가 회피 논리라고 그러는데 아유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지. 사람은 괜찮지. 어려서도 안 좋았어요. 상처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안 좋았어. 또 아유 그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좋은 세상에 살아도 자유스러운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살아도 자살할 사람 자살하고요. 죄질 사람 죄진다니까요. 또 아이고 그 사람은 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백인들한테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뭐 흑인이라고 그러면 다 죄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백인이라고 그러면은 죄 안 짓고 다 착실하게 삽니까? 안 그래요. KK단 만들어갖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습니까? 그 노예선 선장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누군데 백인들 아닙니까? 사람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겨가려고 뭐 과거에 상처가 있었으니 뭐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은 죄예요. 가난해서 그렇다. 그럼 가난하면 다 죄 짓습니까? 안 그래요. 가난해도 따뜻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부자도 어떻게든지 더 사기쳐서 먹으려고 더 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면 못 배우면 다 도둑질하고 다 나쁜 짓 합니까? 안 그래요. 이건 다 그냥, 이왕이면 좀 배우면 낫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이게 이 프라임 모기지 생긴 게 뭔데요, 다. 예일대, 하버드대 나와갖고, 머리 좋은 놈들이 월가에 가갖고 다 엉뚱한 짓들 해가지고, 돈 장난해갖고 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노력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새벽 일찍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일 안 하려고 뭐 뺀돌뺀돌 빈들거렸습니까? 게을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린 것은요. 그 머리 좋다는 놈들, 예일대, 하버드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들 해가지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 나쁜 짓들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넥타이 매고 백인들 아주 공부들 많이 하고 남들이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흑인들 때문에 안 그래요. 못 배워서 안 그래요. 진짜 문제는 자꾸 회피하는데 진짜 문제는 죄예요. 죄가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죄고 하나님 쪽으로 가면 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위치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반대다. 그럼 이건 죄인이에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뭐 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뭐 세리하고 창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 팔고 아주 다 죄인이라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 죄가 뭐냐? 방향성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냐? 사탄 쪽으로 가고 있냐?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갖고 거룩거룩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리는 와갖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계속 하나님 제가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먼저 위로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이게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보다 멀리 있는 세리가 더 빨리 인정을 받았어요. 뭔 말이냐? 우리는 죄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착실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남들이 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고 거룩거룩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속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위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실은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바로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이 사람이 의롭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는 뭘로 보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가요. 서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수원에 있는데 부산 쪽으로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부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멀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걸어서라도 지금 서울 쪽을 향해서 가면 시간이 언젠가 되면 이쪽에 서울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지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간격이 생기거나 단절이 생기거나 이게 끊어졌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책감이 생겨. 그 죄책감이 생겨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막.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에이 개쓰러서 술 한잔 먹어버릴게. 죄책감 없애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너 왜 따먹었냐? 왜 먹지 말라는 과일 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게 그렇게 좋다고 했던 내 살 중에 사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라고 했거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막상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뱀 때문에 자꾸 전가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나를 갖다가 자긍심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엉겅치를 내고 여자는 출산할 때 고통 중에 출산해야 돼. 왜?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환경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뭐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되면 내가 자긍심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대인관계가 회복되니까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도 되고 그래가지고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이고 돈 벌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 좋아지면 내가 좀 뿌듯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근본적인 뿌리부터 찾아야 돼요.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되게 이제 지금도 한국에 가면 천안 뭐 휴게소나 되게 휴게소 들리면 어느 휴게소마다 특히 천안 휴게소에 가면 천안 호두과자를 팝니다. 이 호두과자는 신복순 권사님이 이 1934년도인가? 그때 1934년 10월 달에 학화 호두과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미국, 중국, 일본 등지로 지금 수출도 하는 아주 명물입니다. 근데 19살에 이분이 시집을 갔어요. 원래는 이분은 교회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집안은 이제 아주 그 일종의 불교 내지는 그 옛날 샤머니즘 그런 토속 종교 스타일인데 뭐 공부 많이 한 집에 가면 고생한다. 뭐 마각지에 따뜻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그 당시 24살짜리 5살 많은 24살짜리 조 씨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해가고 1년 있으니까 벌써 여자를 데리고 가고 바람 피우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뭔 재주가 있었냐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빵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못 만드는 빵이 없대. 밀가루고 설탕만 주면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아주 이 빵 기술자예요. 제빵 기술자인데 이게 남편이 속 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기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를 7개를 세우고 하여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두 여 근처에 많이 나는 호두에다가 지금은 저 파시 그 뭡니까 그 우리 빨간색 그 팥이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 흰색 그 팥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호두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어떻게 서울 가가지고 호두 모양 되는 그런 틀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호두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나중에는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았지만 초창기 때는 그 남편 바람 피워서 힘들었고 아들이 또 한참 또 돈 잘 벌어갖고 이제 좀 괜찮게 살만하다 했는데 아들이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섰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알가리가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나중에 뭐 오토바이 탔다든가 하여튼 그 교통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질 축복을 주면 교회당 짓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땅이 300평밖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300평인가를 갖다가 교회에다 다 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증여세 내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 낼 돈이 없어갖고 파출소에 들어가갖고 15일인가 구류 살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7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50개 짓고 난 다음에 또 뭐 기도했더니 7개만 얘기했는데 막 자꾸 하나님 교회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한 90여 개 교회를 짓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1914년에 태어나셔갖고 2008년도에 95세로 세상을 뜨셨는데 이분이 책도 하나 냈어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는 게 책 제목인데 다윗왕은 교회 짓고 싶었어도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는 7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이 이 호두과자 그 팥빵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꼭 선물 세트에다가 호두과자 선물 세트에다가 전도지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먹고 다시 이 배고픈 이런 호두과자보다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의 떡인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해가지고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철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그게 아주 그 기업의 모토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934년에 했으니까 88년째인가요? 지금도 학학 호두과자 지금도 알아주죠. 뭐 이제 비슷한 뭐 호두과자 뭐 자기가 원전에 어찌냐면서 지금 많이들 만들어내고 막 파는데, 어쨌든 이 학학 이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려울 때에 돈 없을 때에 한 게 뭡니까? 먼저 기술 개발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호두과자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인가 보나,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섭섭한 것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진 게 언제 깨졌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머리 좋고 조건이 좋아도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상향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 받기 전에 과정상 대개 고통을 통과하더라. 고통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 죄대로 고통을 주기로 한다면 더 큰 고통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고 오늘 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손들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줄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불쌍히 해주시고 죄과를 멀리 해주시고 옮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아까 심권사님처럼 그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